스토리텔링 마태복음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어가며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는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안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받아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역자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 읽어갈 때에 주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33절까지를 네모를 치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선교하느냐, 이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선교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하여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앞에, 요 이야기 앞에 선교할 때 일어나는 이 일을 이렇게 말씀했죠. 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이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는지 박해에 대하여는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고 나면은 뒤로 물러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예수를 전할 때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자, 이 박해와 더불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어렵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이 말씀은 별표를 해놓으시고 이런 말이에요. 선생이 영광을 받으면 제자도 영광을 받아요. 선생이 박해를 받으면 제자도 박해를 받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선생.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또 우리들도 선생처럼 박해를 받고,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제자들이 선생과 같은 영광을 얻으면은 이거 참 큰 영광이죠. 야, 내가 선생만큼 영광을 얻었어. 이건 영광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영광이 뭐냐면은 거꾸로, 선생과 같은 박해를 받으면 이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선생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동그라미 조카도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선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집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전도자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도 바알세불이다 또는 바알세불의 새끼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별 얘기를 다 들었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같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하에 특별한 단어가 3개가 연거퍼 나와요. 자, 색연필을 하나 드시고 동그라미하고 색칠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6절. 또 하나는 28절. 그리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가 당한 그대로 너희들도 당하게 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봅시다. 그런즉,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들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중에 박해한 사람이 참인지 아니면 박해를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참인지가 구분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동안은 모르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처럼 박해를 한 사람들이 진리인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참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도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 또는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돼요.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랍비예요. 랍비는 소수를 모아놓고 소수에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은 소수는 집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듣고 전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느냐 하면은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을 들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내가 랍비로서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다시 말하면은 소수가 모인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너희는 그 얘기를 듣고 광명한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말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속닥속닥. 자, 사도들은
구분된 몇 사람이죠.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전하면 된다.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전달이죠. 전달.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전달이에요. 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조용조용히, 그런데 12 제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크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해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성령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몇 사람에게요? 11명에게. 가룟 나는 나가고요. 근데 이 11명에게 어두운 데서 조용조용히. 그런데 11명은 전 세계를 흩어져서 밝은 곳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이것이 선교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 사람들,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듣기도 하고, 모르면은 묻기도 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밝은 곳,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조용히 배운, 소수가 배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평신도의 사명이기도 하고 선교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또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뒤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 놓으세요. 유대 사상 가운데는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사상이 아니었어요. 게헨나라는 말로 구약에 표현되어 있죠.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왕국을 건설하는 유대 사상이었기 때문에 게헨나 그러면은 그냥 죽음, 이 정도로 끝났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지구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천국은 이쪽을 얘기를 하죠. 천국이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생소한 지역적 개념으로 들렸다면은 지옥도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지역적 개념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만큼 생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동의 모든 종교에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추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예수께서는 일반적인 종교 개념이 사실이지 이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참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동지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자격은 내가 결정해요. 자격을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자격을 보시고 합격이라는 말씀을 하시도록 내가 그 자격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이 마태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말하기를
지옥을 가는 문제나 천국을 가는 문제나 선과 의, 악, 율법 지킴, 못 지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복음이에요.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세리나 또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천국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해요. 주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턱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죠. 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 믿음의 반응이죠. 단지 요것 믿음의 반응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시든지 천국 보내실 것을 선택하시든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에 대한 주권까지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29절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사리온 1아사리온 30분 일한 삭시예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은 시급이에요. 시급. 시급. 근데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참새 두 마리는요 30분만 일하면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싼 값이에요. 누가 30분 일한 이 삭스를 가지고 이게 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런 데까지 신경 써?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신경 쓰는 분이죠. 굉장히 세밀한 분이시고 또 이 정확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30절 말씀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면은 안 된다.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받을 수가 있지만은 박해하는 사람을 의식하면은 박해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라.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천국과 지옥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참새보다도 너희들이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쓰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머리 좋은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또 살다가 보니까는 돈을 더 많이 모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비교를 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11명에게 12명 11명에게 복음을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광명한 데서 큰 소리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바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지금 10장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10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고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복음에 관한 일을 할 때 핍박을 받지만,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사도들이 누군지, 사도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사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너희들도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하나님 나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해석이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12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고 있으니까는요, 또 다른 해석은 너희가 베드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복음을 듣고 너희가 말하는 예수인 나를 받아들여서 시인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 너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 12명이 얼마나 프라우드를 하겠어요. 내 자신이 참 보통 존재가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말씀은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또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메시지로 32절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4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네모를 치죠. 자, 계속해서 지금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교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선교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 다시요. 성경대로 선교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는 열정이 있는데 그 기대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롭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문명이 퇴치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34절 말씀부터 기록이 돼 있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있던 평화도 깨진대요. 있던 평화도 깨진대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가 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평화로운 동네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들어가가지고 진리를 얘기를 하고 나면은요, 그때 그 평화가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복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만나지도 않고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당연하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불편하던 관계도 다 평화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다른 문제를 가지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지 않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나 의견 충돌은 있겠죠.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양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은 양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죽음으로만 끝이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 구원의 문제, 죄처리의 문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 미래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엄마하고 딸하고 왼수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딸이 양보해야 돼요. 그래 엄마랑 나랑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지. 그러면 내가 신앙 포기할게. 이러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이런 거예요. 참 그러니까 기독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모든 것은 양보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까지도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도 갑니다. 내 돈을 다 내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상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순간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평화는 영원한 평화를 예의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평화는 예수님이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를 악물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아무 일 없던 우리 집안이 의견 충돌이 일어날 텐데, 싸울 텐데, 욕할 텐데, 내쫓을 텐데, 그리고 내가 왕따가 될 텐데, 내가 선교사로 가면 편안하게 자기네들끼리 종교 생활하고 또는 그 음식을 나누고 그러던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갈라질 텐데, 심지어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이 선교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선교사는 미움의 대상이에요. 자, 아까 예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선생님 내가 미움을 받았으니 너희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미움을 받았으니 제자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박해를 받았으니 제자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느냐? 진리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선교사가 박수를 받는 방법, 예수 얘기 안 하면 돼요.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는 얘기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 안 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 안 하면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얘기 안 하면 돼요. 선교사가 칭찬받는 방법, 학교 세워주면 돼요. 우물 파주면 돼요. 병원 만들어주면 돼요. 문화시설 만들어주면 돼요. 먹을 것 공급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선교사는요, 그 마을에서 영웅이 돼요. 예수를 말하면 그때부터 선교사는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동네에서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만 어려운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 예수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우리는 당연한 것을 너무 멀리 두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37절 말씀을 동그라미 합시다. 37절. 예수님이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37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각오예요. 각오. 해병대로 갈 때의 그 각오가 있잖아요. 그 각오, 이게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좀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마태를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자기 친척들인 유대인들과 원수가 된 것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부모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유대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몸에 와 닿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뭐 친구들이나 뭐 세상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아들, 딸, 엄마, 시어머니, 며느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들에게는 이것이 피부적으로 다 오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족 관계보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가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 전통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38절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요, 사실은 어머니도 버린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진리인 인류를 구원하는 일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도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쫓겨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도 심지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38절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내모를 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 아주 중요해요. 동그라미 놓으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주의를 어디에다가 끌고 있냐면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외로워요. 참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제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옆에서 써놓으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에요.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죠. 자, 저들이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빌립을 받아들이고 또는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죄송해요.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395페이지나 6페이지쯤에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요한 선교팀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예수를 안 맞아들인 거죠. 예수를 안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단지 사람을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람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 생명, 예수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저주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낸 것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베드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대접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41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고 불편하게 대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은요,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음 전하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져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잘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5장부터 7장이죠. 예수님 권능이 있었어요. 8장과 9장이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전도, 전달, 선교, 지금 이 이야기가 10장과 11장 그리고 13장까지 전달될 거예요. 선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 10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1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